오늘도 발걸음 인도하셔서 기도로 오후 찬양 예배에 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이 시간 기쁜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고 간절한 기도로 주님께 은혜를 구하게 하시옵소서. 행하는 모든 발걸음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더욱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순종함으로 뒤따르게 하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늘 은혜의 복을 더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깊은 울림으로 남아 더욱 자라나는 믿음으로 주님의 귀한 자녀를 거듭날 수 있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외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로 10절 교도하도록 하십시다. 야고보서 4장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찬양 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말씀을 상고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아멘. 샬롬. 오늘도 찬양 예배에 임하신 여러분, 주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저 보통 그저 인사할 때 그냥 샬롬 하고 건강하세요 하는 정도를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할 때에 주님의 은총이 임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성경 암송 또 해야 되겠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모쪼록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양약이 되고 양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과 벗하지 말 것이라고 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그랬고요.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했고,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 2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십시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야고보 사도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싸우고 다투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원어의 폴레모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는 국가 간의 큰 전쟁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툼은 마카이라고 하는 원어가 개인적인 소규모의 다툼을 가리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지 이제 야고보 사도는 이 두 단어를 사용해서
이 수신자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개인적이고도 또 집단적인 그런 다툼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냐라고 한 것은 그들의 싸우는 다투는 목적이 뭔가 하니까 결국에는 이것이다.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여기에 이제 육신의 자랑, 인간적인 그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 또 쾌락과 부에 대한 욕망,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다툼이 일어나고 또 싸움이 일어난다. 2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우리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했는데,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하고 능히 취하지 못하고 다투고 싸운다. 요즘에 이제 지구촌에는 전쟁이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끝날 줄을 모르고 있다,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 어떻게 중재를 해서 끝내보려고 자기도 이제 자신만만하게 큰 소리 치고 시작을 해봤는데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뭔가 하니까 러시아는 이제 더 뺏으려고 하고, 현재 우크라이나 땅을 이제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동부 지역, 남부 지역 하며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뺏긴 땅이 억울하니까 그것을 다시 찾기 전에는 휴전이고 뭐 종전이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두 나라는 서로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싸움이 결국에 뭘 원하는가 하니까 어쨌든 간에 이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얘기고요. 디도서 3장 3절에는 뭐라고 하는가 읽어보십시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단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그랬고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임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뭐라 그랬어요?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할 이유를 우리 로마서 8장 5절에서 묵상해 보십시다. 육체의 정욕을 왜 제어해야 할까요? 로마서 8장 5절부터 읽어보십시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랬고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6절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그러니까 어느 쪽을 따름이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느 쪽을?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 뭐 당연히 영의 생각을, 영적인 그런 존재가 됨이 마땅하다 그랬고요.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이게 무섭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돼요? 원수가 되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한다. 할 수도 없다. 육신으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 육신은 죄로 말미암아 부패된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맞으면 아멘? 근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육신 위주로 살고 육신을 따라가는 인생들은 이 하나님과 어차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과는 전혀
어울릴 수가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존재가 된다, 그런 말씀이니 어떻게 우리가 육신을 따를 수가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 절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 우리가 늘 노래 부르듯이 늘 낭송을 하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는데 겉으로 보기에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뭐 해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는 사람이어야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 누군가요? 성령 곧 삼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지요. 삼일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우리 인격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그러나 그 결론은 하나님의 그 속성은 삼위일체시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바이다.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 다음에 넘어가서 12절 뭐라고 하는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아니라. 그 다음에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랬으니 우리가 항상 싸움판이 벌어진다라고 할 수 있죠.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만 싸우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과 뭐 저 아랍 국가들과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도 항상 투쟁이 벌어지는 것이 사실이고 정말 전쟁을 해야만 하는 우리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사실은 나와의 싸움이 제일 어려운 싸움이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 나를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 나와의 싸움에서 내가 패배한다면 나는 나 자신을 잃는 것이다, 내버리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되죠. 그러니 우리는 나와의 싸움에서 힘들고 어렵지만도 반드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믿음 생활의 승리자가 됩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했으니, 고맙게도 우리가 이런 투쟁에서, 전쟁 마당에서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했으니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아이고 나 혼자서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나는 도무지 이겨낼 수가 없어, 나는 포기할 수밖에 없다, 나는 절망이야,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는 언제나 고백하는 것이 있잖아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 다음에 이제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이 2절 하반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게 이제 3절 말씀이죠. 그래서 구하지 않는 것과 잘못 구하는 것, 두 가지가 문제예요. 구하지 않는 것, 잘못 구하는 것. 여러분 어디에 속하시나요? 여기에 속하면 안 됩니다. 구하지 않는 것, 그리고 구하기는 구하되 잘못 구하는 것. 이 두 가지는 그 어느 쪽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구하지 않는 것도 나쁘고 잘못 구하는 것도 나쁜데, 구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엄청나게 무서운 것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나 혼자의 힘만으로도 넉넉히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고 살아갈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나를 간섭하지 마옵소서. 나에게 뭐 이러라 저러라 하지 마시고 좀 제발 내게서 멀리 좀 떠나가 계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이 내 옆에 있으면 나는 심히도 불안하고 부담스러우니까 나를 상관하지 마시고 멀리 떠나 계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것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이제 무서운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 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인정하기도 싫다. 하나님과 나와는 절대 아무런 관련을 맺기를 원치 아니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자도 싫으니까 제발 내게서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멀리 떠나라.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런 성격의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의 그 죄의 무서움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런 교만하고 오만한 죄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떻다고 그랬나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아니 계시면 안 됩니다. 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곁에 계시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마시옵소서.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 은혜 안에서 살기를 구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겠다, 그런 얘기고요. 예레미야서 29장 12절 말씀에서 뭐라고 하는가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하고, 그 다음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날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렇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좀 해보세요. 하나님이 응답을 약속하시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다시 한번,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그렇게 확실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의 말씀이 뭐라고 하나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구하라, 또 찾으라, 또 두드리라. 그리하면 구하는 이마다 뭐라고 그랬어요? 구하는 이마다, 그렇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이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묵상하십시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예, 이것은 이제 다시 반대로 말하면 구하지 않는 이마다 받지 못할 것이요, 찾지 않는 이는 찾지 못할 것이요, 두드리지 않는 이에게는 열리지 않을 것이니라. 예, 그러니 우리는 마땅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잘못 구하는 것이 있다고 했죠. 3절의 말씀이 뭐라고 했나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우리 응답되지 않는 사울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사무엘상서 28장 4절 이하 읽어보십시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사울이 블레셋이 침략에 들어오는 상황에서 두렵고 떨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건 잘한 것이고, 또 이렇게 이제 위태로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지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돼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도한 건 잘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니까 6절에 보니까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뭐라고?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심으로 그랬어요. 이게 뭐가 문제인가? 예, 기도하라고 하셨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데 사울이 이런 환란이 닥쳐온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묻자오되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예, 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약 시대의 계시의 그 한 형태이고, 이제 계시가 완성된 이후에는 꿈에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우림으로도 하는 건 제사장이 이제 우림이라고 하는 기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는 그런 것이고요. 선지자로도 하는 건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전혀 대답이 없으시니 사울은 이거 뭐 죽으란 말이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렇게 응답하지 아니하셨는가를 한번 따져본다면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사무엘상서 22장 17절 이하를 읽어보십시다.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어떻게 하라고? 예, 이 사람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참 겁도 없이, 이건 이제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잖아요. 예, 하나님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겁도 없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물론 자기 딴에는 다윗이 미웠는데 다윗과 이제 합력한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미워해서 죽이라고 한 거죠.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했다고 했어요. 예, 이것은 이제 왕의 그 신하들은 적어도 신앙의 기억이 살아 있었더라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 뭐라고 했는가 보십시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라고 했어요. 이게 도액한테 이제 명령을 했어요. 다른 신하들이 안 죽이겠다고 하니까 도액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이 사울 왕의 명을 받들어서 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죽였는데 그 숫자가 얼마예요?
85명이나 죽였더라. 하나를 죽이는 것도 많은데 하나님의 제사장을 85명을 죽였던 장본인이 누구였던가요? 사울왕이었더란 얘기. 그래 놓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구하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나, 응답하시겠나,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여기 이제 에돔 사람 도액은 이방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에 대한 그런 지식도 없고 믿음도 없던 그런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 이제 왕이 시키는 대로 뭐 살인마가 되든 뭐가 되든 상관없으니까 출세만 하면 되니까 가서 85명이나 되는 제사장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절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요? 제사장들의 성읍, 노배,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유 잔인하게 남녀, 노소,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까지 그리고 가축까지 칼로 쳤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악하게 행동한 사울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자기가 이제 위급하니까 불리한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했더라 그런 얘기. 그러니 이 기도를 어찌 하나님이 들으셨겠는가 그런 말이 되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처신함이 옳은지를 생각하게 한다 그런 말씀이죠. 찬송 부르십시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 3절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깊은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사무엘상서 28장 6절 7절을 읽어보십시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그 본체가 본질적으로 이 인간은 이렇게 악한 이렇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살아온 인생이었더라 그런 얘기가 돼요.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이제 무당을 찾으라 했어요.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이렇게 이제 신하들이 대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사울의 이야기에 대해서 계속 이제 나오는데 여기서 이 사울이야말로 여호와 이름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 기도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그러나 이 사울이야말로 참 신앙인은 아니었더란 얘기. 참 신앙인은 아니고 이 사람을 부득이 이 사람의 성격을 이제 분석해서 설명을 한다면 종교인이었더라 그렇게 얘기하죠. 종교인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 그런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그저 하나님을 이름으로만 알고 그저 형식적으로만 섬기는 종교인이었더라 그런 얘기. 우리 친구 중에 지금 고산지대에서 히말라야 지역의 고산지대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김경생 선교사 그분이 미국에서 LA에서 기독교 백화점, 기독교 서점을 운영을 하면서 교회에서는 장로로 봉직을 했어요.
예, 그런데 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에 갑자기 이제 자기가 이제 선교 활동을 나가겠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왜 갑자기 선교 활동을 또 더군다나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그 고산 지역이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물었더니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생명 다해서 헌신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나는 이제까지 그리스도인이었다기보다 종교인으로 살아왔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난 너무 놀랐어. 예, 그 사람이 신학 공부까지 했어요. 신학 공부까지 하고 또 장로로서 참 충실하게 봉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까지 종교인이었더라. 그래서 나는 이제나마라도 참 깨우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루를 살지라도 진실하게 살고 믿음 지켜 살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이렇게 어렵고 힘든 중에 고산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에게서 그 입에서 나온 말이 나는 종교인이었다고 하는 얘기인데 이건 우리 모두를 참 두렵게 하기도 하는 그런 제 얘기가 되죠. 우리는 혹 내 평생에 하나님을 섬겨 산다고 하면서 나 딴에는 잘한다고 하지만 혹시나 종교인의 테두리 그 수준에서 머물러 있고 있는 건 아닌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는 종종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우리야말로 종교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살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사는 날들이 그렇게 장구한 날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하루를 살지라도 단 하루를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을지라도 난 하나님 앞에 바로 살리라. 아멘. 그러며 예, 바로 살리라. 믿음 지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얼마나 진실하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온전한 신앙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주의 말씀 듣고서 204장입니다.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덮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반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반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는 집을 짓는 자는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
날씨가 아직도 더위가 덜 가셨다. 덜 여전히 이 낮에는 30도에 이르는 그런 온도가 되고 있고 오히려 30도 넘어가기도 하고 한데 우리는 뭐 하여튼 날씨 탓만 하고 있지 말고 우리 세월 가는 것을 우리 느껴보십시다. 시편 90편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자기의 나를 가리켜서 어떻게 간다고 그래요? 날아간다. 날아가나이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날아가나이다. 날아가는 세월을 온몸으로 느껴보십시다. 그리고 너무 빨리 지나가는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런즉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인도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 찬양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진리의 바로 서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시는 심령들 전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십시다. 샬롬. 그리고 건강하세요. 그리고 또 승리하세요. 그리고 이거 해야 되겠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저기 저 비례면 들어오신 분들 바라보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묵상기도 하시면서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십시다.